우리 신산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천막에 살 수 있느냐, 나도 하나님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후,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시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하는 기간은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곳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12절 말씀 가운데 딱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은 AD 70년경 로마로부터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죠.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자꾸만 이제 죽일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자가 나와서 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첫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성전이 어디게까지 왔느냐? 바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성전 건축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는 예배당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솔로몬이 이렇게 7년 동안에 건축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를 내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분별하고 구별된 곳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많은 일들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리고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의 마음은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가뭄을 얘기하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러니까 13절 말씀 뭡니까? 재난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앙 혹은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성전된 곳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열매를 맺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성전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0절에 보니까 뿌리를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 율례와 법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도 제목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이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겁니까?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이 있고 좀 명예가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가 주인이 되어갖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성도들 마음이 다 멍이 듭니다. 상처 있고 찢어집니다. 세상에서 힘든데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좀 평안도 먹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도 좀 누리고 이곳에서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교회의 주인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곳이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보다 교회 사람이 더 심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신상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 오늘도 내일도 매일가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 나라 솔로몬이죠.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서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계속 성전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죠. 작년에는 아쉬웠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겠지. 내가 올해는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부여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작년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가 계속 성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할 때에 이 신산교회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와 너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뭐냐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똑같이 모여서 예배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향한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이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흔해 빠진 얘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구호만 외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날로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가정이 더 든든히 서갈 것이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성도님들, 2023년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마다, 하는 곳마다 모두 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이득,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